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친밀한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우리 화미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평안하십니까? 기쁜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또 행복한 얼굴 등 얼굴의 표정들이 참 다양하지요. 최근에는 SNS나 이메일 통해서도 이 얼굴의 표정만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진 이모티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얼굴의 그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옛말에 얼골로 유래했습니다. 얼굴은 영혼을 의미하는 이 얼과 모양새를 나타내는 이 꼴에 합해진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얼굴도 금세 환해지죠. 또 아주 환한 얼굴을 대하면 내 얼굴도 굳어지고 환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창세기 1장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을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아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 중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1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소는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이지요. 자, 민수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2년 하고도 2월 1일이 지난 그 이후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막 곧 회막이 세워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주 진멸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주축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대노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화낸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에서의 친히 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문자적 표현으로 보면 얼굴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함께 가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요.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축복을 선언할 권한은 오직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사실 복을 주시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축도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이 복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별한 방식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
물질적인 번영과 또한 많은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장수 등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한 이 복은 진정한 복입니다. 또한 9절에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표현은 세심함이기도 하고 철저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키시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가난과 재앙,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향후에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해야 하며 또한 사나운 이방 세력과 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요구되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해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안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 관심을 똑똑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어 주실 때 당신은 은혜를 받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추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찬란히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축복이지요. 벅찬 감격과 희열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입니다. 태양처럼 따뜻하게 비추고 또 부드럽게 빛나는 여호와의 얼굴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의 얼굴,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반면 우리 사람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은 아담의 땀방울이 맺힌 얼굴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왕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17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4편 2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주의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낯을 배울 날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말씀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할 때에 당신은 참 평강을 얻습니다. 26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안전, 행복, 번창, 건강, 평안 등의 그러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기쁨,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최고 절정이지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와 불의를 멸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참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갑니다. 본질상 죄인들에게 모든 이 고통, 두려움, 지겨움, 불만족 끝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호심탐탐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야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시로 때때로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종식이 될까요?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즉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축복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영적인 삶과 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과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한 최후 승리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모든 역경과 두려움과 절망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을 넘치게 해주는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아론과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비록 제사장들에 의해서 축복이 선언되지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은 가장 완전하며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곧 거듭난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